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은 훨씬 더 저보다 오래 사셨겠지만 대부분이 광야라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광야는 한자로 직역하면 넓을 광, 그리고 들 야자를 써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텅 비고 아득히 넓은 그런 들이란 뜻입니다.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이 광야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장소이기도 하며 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로 인해 그 가운데 있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혹은 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광야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이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장소를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떠올렸을 때 당신이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급적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 광야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광야를 기억해야 하느냐? 그것은 복음의 창을 통해 이 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안으로 다시 돌이켜 볼 때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도 짧은 인생살이지만 저도 힘든 광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썬더치킨이 저에게 가장 큰 힘든 그런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 썬더치킨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는 후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취업을 하게 돼서 상선에 이런 해운 회사에 3등 항해사로 임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배를 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너무나도 힘든 광야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배에 처음 올라탔는데 그 배에 저희 부서장인 갑판부와 기관부가 있는데, 기관부에는 기관장님, 갑판부에는 1등 항해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1등 항해사, 1항사라고 합니다. 1항사가 저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너무나도 미워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매일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폭력을 그때 처음 당해봤어요. 폭력을 당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폭행을 당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를 처음 맛봤는데, 맨날 폭행을 하고 욕설은 기본이고 인격 모독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헬멧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펜을 제 얼굴에 던지기도 하고, 보고서 써오면은 틀린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제 얼굴에 팍 던지는 거예요. 이걸 저희 그 전문 용어로 속된, 죄송합니다, 페이퍼 싸대기라고 하는데 이걸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페이퍼 싸대기 탁 하면 이게 종이가 쫙 하면서 슬로우 모션을 싹 내려오는데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저 막 여기를 막 꼬집기도 하고, 그래서 제 몸에 멍이 항상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랑 좀 영상 통화를 할 때면은 제가 멍든 부위를 항상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메고 감기 걸린 척하면서
나 감기 걸려서 그래 이러면서 통화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렇게 저를 때리고 괴롭혔던 못살게 굴었던 1등항 일항사님을 저도 정말 때리고 싶었어요. 예, 썬더치킨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폭행을 당해 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당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때리고 싶어요, 너무. 너무 때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만했거든요. 저는 이만하고 지금 그 당시에 막 몸이 괜찮았어요. 송영준 전도사님처럼 지금은 이렇게 뚱뚱하고 배에 막 햄을 두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송영준 전도사님처럼 참 멋진 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 대만 때리면 좋을 텐데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도 그 폐쇄적인 사회 특성상 신고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진급에 누락만 되고 그럴 텐데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대 때린 게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항상 치밀어 오르고 있었는데 저의 그 생각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막고 있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당시에 다녔던 해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그 배에 파송하는 선박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예, 임명을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너가 정식 선교사는 아니지만 정말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뛰어난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조그맣게나마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의미로 저에게 파송장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박 선교사라는 임무를 선박 선교라는 임무를 맡고 그 배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차마 때릴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요인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비랑 선교사이셨다가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졸지의 경제적 가장이 돼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하극상을 함으로써 배를 내리게 되면은 저희 가족에게, 저희 부모님께 그리고 제 그 취업 중이던 여동생에게 돈을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차마 때리지 못하고 매일마다 밤마다 제가 야간항해를 하는데 야간항해마다 제가 혼자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자꾸 저 사람이 저를 못 살게 굽니다. 주님, 오늘도 맞았습니다. 오늘도 뺨 맞고 오늘도 헬멧으로 맞고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원수의 이빨 뽑아버리신다면서요, 시편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제가 안 뽑을 테니까 당신이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막 항상 그러다가 또 이제 기도하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뽑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결국엔 인간적인 마음이 확 올라왔다. 다윗의 시편처럼 인간적인 마음을 확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은 제가 오늘의 이 광야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냐면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드려요.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래봐도 썬더치킨 간증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다 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지극히 작은 저를 통해서 그래도 선박 선교사로 파송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파송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군요 하면서 제 딴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오른쪽 뺨을 탁 맞았을 때 왼쪽 뺨을 탁 돌려대면은 이 녀석 봐라 하면서 이제 너 종교가 뭐냐 뭐 이런 흐름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른쪽 뺨 맞고 살짝 왼쪽 뺨을 이렇게 돌려대는데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맞을 때마다 매일마다 저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오늘도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 줘라. 오리 가져가면 실미 가져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들었냐면은 그 일양사가 저랑 7개월을 같이 탔어요. 7개월 동안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제 편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저를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를 안 해주시고 자꾸 저는 그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저한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수록 저한테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저를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아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그러다가 제가 막 따지니까 70번에 7번 용서해라 막 이런 말씀하셔요. 얼마나 야속해요. 정말 야속한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지 저 사람이 당신의 자녀입니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잖아요. 제가 예수님 자녀지, 주님 자녀지, 저 사람이 예수님 자녀, 주님의 자녀입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에는 제가 너무 속상해하고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라도 들려주지 않으시면 참 좋아요. 근데 음성을 꼭 들려주셔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결국에는 저를 위로해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말로 삐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야간 항해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7개월 동안 그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겪으면서 때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제 그분이 그분은 해사 고등학교 출신이고 저는 해양대학교 출신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미웠대요. 동료 선원들이 나중에 그분이 내려가고 나서 저한테 다시 다가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알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려가고 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모든 선원들과 사이가 좋고 좋은 항해사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승선한 지 10개월 만에 진급 추천서를 여러 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게 배를 타다가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진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갔을 때 그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날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머니 날 내가 하늘에서 널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이 한마디로, 참 특이하게도 제가 참 단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는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원수도 사랑하시겠죠. 근데 저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사실 그 마음이 녹아서 다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매일 야간 항해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원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소명을 받게 돼서 이제 서울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배를 이제 타는 때였는데, 어느 날인가 정말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날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쓱 저에게 다가오신 게 느껴졌어요. 쓱 다가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마음에서, 음성이란 게 그러죠. 마음에서 떠올려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그때 내가 너에게 왜 그랬는지 아니? 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내가 똥 밟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뿐이었지, 한 번도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광야 가운데 두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쓱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그때 너한테 왜 그랬는지 아니? 이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널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나요?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되세요? 야, 역시 권사님들은 영성이 충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널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저의 그 분동,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죄악의 아직까지 그 죄의 쓴뿌리에 갇혀 있는 저를 그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른쪽 뺨을 맞아, 왼쪽 뺨을 자꾸 오른쪽이라고 하네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가 악을 할지라도, 악을 행할지라도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대항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악이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저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는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초를 저도 당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쓱 오셔서 그 광야를 들춰내 주신 그 기억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환난과 그런 류가, 물론 폭행 그 이후부터 당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광야 시절에 나를 보호하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저를 주장하고 저를 다스리는 거예요. 저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그런 카페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카이로스, 죄송해요. 카페를 다음부터 카페를 자주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카이로스 카페에서는 진상이 없잖아요. 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님들만 오잖아요. 저기 바깥에는 얼마나 진상이 많은지 몰라요. 막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따스라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날 지켜주고 계셔. 이러면서 그 외에도,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기 위함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 호세아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나의 그 추억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오래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추억 때문에 같이 산다고, 부부가. 그렇죠? 안 그래요?
역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추억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해요. 정 때문에 같이 살지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추억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다윗의 시편 고백은요, 광야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원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원수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보일지라도,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그런 시련들이 우리 앞에, 환난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불리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광야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찔러주시는, 떠올려주시는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광야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광야가 있을 거예요. 단지 그냥 지금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광야를 잠시 잊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 뿐, 그 광야에 대해서 한 번도 따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를 짚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들은 사사기의 다른 세대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왜 다른 세대가 되어서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광야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기억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그 광야를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광야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광야를 기억할 때,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그 광야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저와 같이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었던 죄의 쓴뿌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옛사람이 분명히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 아직 안 죽었다 하면서 나를 붙잡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사랑, 그 추억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참 감사한 게, 참 은혜로우신 분이신 게, 그냥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서, 신명기 말씀이 그러잖아요. 마음과 뜻과 몸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부임 설교라서 이렇게 핑계를 대봅니다.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날 사랑해라라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저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후에야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광야에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먹고 마시기 이전의 상황,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눈 감아 볼까요? 졸으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한번 눈 감고 졸지 마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예수님이 없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광야 같은 거예요. 그냥 광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광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 감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 떠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우리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분이 계십니까? 찬양하는 거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처럼 그 오마주 하자면 이분 이 중에 10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10분 정도는 되겠죠. 예, 안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고 청년 때와 같지 않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가급적 말씀에 의거하여 그 하나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찾아내셨을 때 우리의 어떠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경험한 것처럼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모든 것이 이해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는 그 축복, 그 놀라운 즐거움을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어집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그런 성도야말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추억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그 기억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을 대적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갈 때, 투덜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라서. 내가 보행자와 달릴지라도 피곤하면은 나중에 어찌 말과 경주할 것이며 어떻게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 하나님과의 기쁜 추억,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사람과 달릴지라도 넉넉히 이길 것이며 말과 경주할지라도 요단강이 범람할지라도 여러분은 담대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수 있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억과 추억이 충만한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